이 OECD 국가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들어보셨죠? 뉴스 볼 때 뭐 OECD 국가들 그러잖아요. 이 단체에 가입하는 국가는 한 38개국쯤 됩니다. 비교적 이 OECD 국가라고 하는 말은 선진국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OECD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서 더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언제 가입했느냐?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유명해요. 자살률 1등이래요. 작년에도 평균 36.6명인가 한 37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1등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1등. 이런 거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저출산 1등. 이 국가들 중에 유명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그리 힘들까?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안 좋은 그런 부분에 그렇게 1등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앉아서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할 생각 하시죠? 다 너무 급해.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외국인들이 한국말 한 가지는 안 돼요. 딴 건 몰라도. 빨리. 국제 공용어야. 한국 사람 보면 뭐라,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택배도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야 돼. 빨리 안 오면 택배사 망해요. 미국은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몰라. 속 터져 죽어. 미국에서 음식 시키면 안 돼요. 못 먹어. 상해서. 예. 우리나라 관공서 일 처리 속도 정말 빠르대요. 예. 빨리 안 처리하면 잘려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래요. 빛의 속도래. 인터넷. 신호등 앞에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차 마치 경주하듯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몇 초만 널쩡거리면 파란불이 왔는데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 보내야지, 뭐 태권도 보내야지, 수학학원 보내야지, 영어학원 보내야지. 뭐 학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죽기 살기로 벌지 않으면 남들만큼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여유가 없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살아가는 데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신경질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왜 저렇게 짜증을 잘 내지? 신경질을 그렇게 많이 낼 일도 아닌데 조금 그냥 속상해도 되는데 많이 속상해하고, 화를 조금 내도 되는데 화를 많이 내. 왜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살짝 미쳐서 그래.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쫓기고 짜증스럽고 불평이 많고 우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힘드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데 많이 먹는 거지. 맨정신으로 살기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되는. 담배도 피우는 거 좋아. 많이 피우는 거지. 하루에 2갑씩 피우는 사람도 있대. PC방 가고 아이들은, 또 젊은이들은 클럽 가고 밤새 놀고 새벽에 술에 떡이 돼갖고 택시 타고. 저는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거든. 아가씨들 밤새 놀고 새벽에 술을 그냥 떡이 돼갖고 타면 아주 불안해 죽는데 왜? 오바이트를 하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마약까지 해요. 마약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대요. 바람 피고 맨날 놀러 가고 혼자 살고 음주운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많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살하고.
그러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나는 천천히 살 거야 이러면 안 될까? 그게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를 않아. 생각해 봐요. 내가 전철을 타고 있어. 전철이 막 가고 있는데 전철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천천히 갈 거야.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서 나는 막 걸어가. 이러면 나 천천히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뒤로 돌아가는 거야? 전철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을 뿐이야. 천천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마치 자동차 경주하듯이 살아갑니다. 뭐든지 1등해야 돼. 남보다 앞서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일이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자동차 경주하는 거 보세요. 영상. 예, 저렇게 삽니다, 우리가. 아주 스릴 있게 사시죠? 저렇게 살려면 얼마나 긴장될까? 운전대에 앉을 때. 지금 막 남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지 못한 사고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1등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등 한 사람들 친구나 이웃들을 보셔야 잘 사는가? 뒤에서 1등 한 사람보다 훨씬 스트레스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잘 살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 재벌들 잘 살고 있는지. 유명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대스타들. 여러분이 훨씬 잘 산다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내게 주신 능력, 나를 이렇게 생기게 한 거,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능력 갖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좋은 형편이든지 안 좋은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완전한 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왜? 나는 능력 없어도 돼. 딴 사람하고 안 싸워도 돼. 경쟁 안 해도 돼요. 내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진짜 능력, 진짜 경쟁력, 진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빨리빨리 살지 마시고 빨리빨리 살면 빨리빨리 가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고속도로 안 달려봤어요?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토요일 주일은 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세요. 예. 중요해요, 그런 게.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마음껏 성도들과 만나고 웃고 즐기고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영혼과 육신이 안식하기 위함이에요. 주일날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주일날 예수 안에서 안식하며 영적으로 충전을 받을 때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을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거든. 그게 주일날이에요. 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날때도 좋은 집에 태어나지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살지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죽지 말고 영원히 살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죽음의 문제 주인이시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따라 세상 따라 살 수가 있지. 그러면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더 큰 저주,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졌어. 왜? 아버지가 아들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제일 험한 일을 시키고 밉상이었어. 예. 다윗 한번 볼까요? 양치고 있는 다윗. 예. 내가 다윗을 그 당시에 광야에서 치고 있는 다윗을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 영상이. 그래서 다윗이 저런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어요. 여러분, 보통 아이가 6, 7 되면은 8번째 애가 태어나면 그 사랑받잖아.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애가 좀 별로였나 봐요.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었나 봐. 위에 형들이, 큰 형은 아버지 같았을 텐데 나이 차이가, 형들한테 대들고 싸우고 애가 좀 못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들판에서 얘는 저 양이나 치라고 내보낸 것 같아. 왜? 애가 집에 있으면 골치 아프고 꼴보기 싫은 짓을 자꾸 했는 것 같아. 또 애가 생긴 것도 형들보다 못했어요. 머리도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있는 줄도 몰라서 집에 없어요. 딴 자식들은 다 아버지가 오게 해서 전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집에 부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다윗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인데 다윗을 취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 집에 갔느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사울이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보내야 될 중요한 나라인데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윗 집에 보내서, 이신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러서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는 아들 다윗 형들 7명만 아들로 생각했지 다윗은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눈밖에 난 거야, 얘가.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더 없냐고 하니까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다 그 들에 양 지키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위에 형들이 7이 아니면 걔는 포나바나 아닐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더니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집에 보낸 건 확실하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택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없는 또 아들이 하나 더 없냐 물었더니 들에 좀 시원찮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보나면 얘들이 아니면 걔는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지. 그래도 어떻게 사무엘이 끝까지 만나봐야지. 아니요,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난 식사도 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단호하게. 다윗은 부모 형제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왜? 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증거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의 70% 이상이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다른 건 모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줄 참된 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했습니다. 왜? 양을 지키면서 싸움을 배웠거든. 사자든지 호랑이든지 늑대든지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네가 물어가? 그러면서 싸운 것이 싸움꾼이 된 거예요. 돌 갖고 그냥 도망가는 맹수를 머리를 맞춰가지고 놀라갖고 입에 물고 있던 양을 놓고 가는 정도로 싸움이 준비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 무기 갖고 뭐 옷을 입고 나오는데 돌 하나 가지고 5개 안에는 그냥 때릴 자신이 있는 거야. 5개 썼어요? 2개도 쓸 거 없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돌이 날아가는데 힘을 확 실어가지고 골 속에 박혔는데 어떤 놈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 온 국민들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무기와 군대를 힘이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무기와 군대를 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을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자기의 싸움 실력이 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시편 18편 1절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여러분의 창과 방패와 갑옷은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거. 그게 의지할 게 못 된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힘으로 생각하며 사십니까? 돈? 돈 좋지. 힘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최고 학벌? 좋죠. 힘이지. 대기업 취업하는 거? 힘이지. 사업이 대박 나는 거? 힘이지. 세상 인기? 힘이지. 다윗은 그런 걸 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다 힘 같지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게 무엇인지.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으세요. 주인이 아니에요. 참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그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요한 기도를 계속하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답답해 죽겠거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도대체 없어. 하나님이 계신가? 차라리 뭐 절에 가볼까? 무당을 찾아볼까?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들어 많대요. 네. 기도해도 답답하니까 응답이 없고.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하박국 선지자는 BC라고 하는 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 그래. 중심, 오시기 전을 BC,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러는데 BC 6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다윗이 왕일 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전에는 하나였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둘로 갈라진 거지, 북한과 남한으로. 그리고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솔로몬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주변 나라 공주들에게 매력을 느낀 거야.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첩들을 1000명이나 두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솔로몬하고 와서 첩이 되든지 말든지 그 아내가 되고 싶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나 두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니까. 예수님 보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러면 안 되잖아.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지. 문제는 이 첩들이 전부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곳곳에 이스라엘 나라의 신당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지. 왜? 솔로몬은 남편을 하고 첩으로 왔지만 평생 살아가는데 얼굴 한 번은 언제 볼 줄 몰라. 솔로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1000명을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뭐 자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뭐 곳곳에 만들어 놓고 섬기지. 왜? 솔로몬 하룻밤만 잘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답답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들었잖아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남유다가 되고, 이때부터 유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진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그때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두 지파만 남아갖고 남유다가 됐어요. 수도가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250여 년 존재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가장 큰 멸망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예요.
19명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 그래서 19명의 왕이 전부 바알, 우세라, 아세라 우상을 그렇게 지독하게 섬긴 거예요. 남은 것은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렸어야지. 그런데 그놈의 바알 아세라 신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재밌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야. 지금 계속 주일날 선지자 얘기하는 것이 보낸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바알신, 아세라신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현대의 바알 아세라신의 역사예요. 예레미야 19장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들었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 상황을 보니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이 민족이 망할 짓을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 내가 뭐 로또 복권 당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 이 참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조차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조용한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세요. 세계적으로 10등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률 1등, 교통사고 1등, 저수자 1등,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사는 게 하루하루 정말 힘들어요. 북한 동포들도 너무 불쌍해요. 북한을 지옥처럼 만든 김일성 세습 정권은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참 쉽지 않네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좀 주세요. 좋은 환경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맨날 사고치고 싸우고 못된 애들과만 놀아요. 학교에서는 잘렸어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막강산이야. 정막강산은 조용해요. 그러니 답답해 죽는 거지.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갈까?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 거지.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깨닫게 되지.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조용해도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침묵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시면은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심장 마비가 걸리거든. 놀랐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없는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서 심장 마비 걸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조용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나를 조금 수술하시려고,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구나. 얘기하면 내가 너무 놀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조용하고 상황은 늘 똑같은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로 인해 오는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별일이 다 생겨도 괜찮아. 별일이 다 생겨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그리 급한지 늘 쫓기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데 정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구조는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마치 자동차 경주하듯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앞서가고 1등 한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분량과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우상이 되고 저주가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실패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잘 살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잠잠하시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생긴 문제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세상 재미를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알 아세라 신이 가득한 이 마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육체의 재미와 세상의 매력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쏙지 않도록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